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0쪽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법비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만 너희는 사람이라. 이방 사람들에게 온손으로 사사를 나무하고 남지 8만의 죄를 할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법비를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해방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법비를 배웠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법비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넓깁니다. 온도가 아침에는 선선하다가 낮에는 더웠다. 또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더웠다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이런 날씨의 변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복되고 귀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 하원에서는 박수를 치면 안 된대요. 하원 우리에 보통 총리나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면 박수를 치죠. 근데 박수를 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맥킨레이라는 의원이 들어올 때에 그 관례를 깨고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처음으로 깨진 거예요. 이 맥킨레이라는 의원은요 8개월 전에 폐혈증 아시죠? 폐혈증이 걸려서 손과 발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도 죽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폐혈증에 걸려서 이 팔이 양쪽 팔이었고 양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맥킨레이 의원이 나타난 거예요. 8개월 만에. 근데 의수를 하고 의족을 하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인간 승리죠. 두 팔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모든 의원들이 함께 열렬히 박수치면서 그의 용기와 또한 그의 불굴의 의지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고난이 없고 불행이 없고 힘든 상황이 없고 좀 더 나은 삶, 복된 삶, 잘 되는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 살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벌어져 있는 것, 되어져 있는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평한다고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대박을 꿈꾸시죠? 대박이 진짜로 오던가요? 내 소망으로 그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서울대를 가고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하기를 원하시죠? 제 아들이 경고를 다니는데 경고 아이들이 보니까 다 소망하는 게 1학년 때는 다 서울대를 꿈꾼대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형편을 알고 실력을 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가는 애 보니까 한 명 가더라고요. 한 명, 두 명 가더라고요. 여러분 내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꿈꾸다가 내 아이가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좌절들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천재가 아니라 존재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에 저는 우리 아들이 현빈과 같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서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아니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닮았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찾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들은 불행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맥킨레이 의원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분이요 또다시 처음에는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을 조금 직시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 이번 다음 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다시 거기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쩌면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도전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는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언약을 강구하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 달라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그 언약이 효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말씀을 따라 생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언약이라는 말이요, 자그마치 13번이나 기록되었어요. 7장 1장 안에, 17장 1장 안에 참 많이도 기록되어져 있죠. 이 언약이라는 것. 그렇기에 이 언약을 지키는 자,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예,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한 자손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간구했는데요. 근데도 하나님이 별로 안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꼬라지니까 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그분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파괴되어진 거 있습니까? 깨어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책 보십시오. 책. 성경책 보십시오.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베는 게 언약의 표징이네요. 이 할례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우리가 일본 먹는 물, 이 물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예요. 그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또한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이거 대충 감이 오시죠? 이 할례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고리 잡으러 가죠? 그 얘기예요. 사실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이 말을 그냥 하기에.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포피를 배웠을 때에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표징을 삼으셨을까? 사실은 그 위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의 기억하고 그의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왜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 이게 전혀 맞지 않아서 이게 왜 이렇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방법,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는가 막 찾기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태어나고 난 그 이후부터 이스마엘과 함께하면 이 아이가 내 아이, 나의 후손으로서 이어질 아이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인가 보다 착각하면 13년간 그 아이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다가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지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신앙적인 변화, 대개혁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첫 번째, 이름을 바꾸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특별히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할례예요.
이름만 바꿔도 사람은 사실 사람들 기억 속에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힘들어요. 맞죠?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할까요? 아브라함으로 기억할까요? 다들 아브라함 자그마치 몇 세 동안 그 이름을 썼어요?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으로 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야, 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예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까요? 못해요 사실은. 자기도 자기 이름 바뀌었는데 누가 내 이름 저도 그렇더라고요. 손욱 이러면 고개가 돌아가는데 손성욱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일 부르는지 모르고 그냥 막 아무 딴 거 하고 이러더라니까요. 그 이름이 내 삶 속에 배어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이름이 불려지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 더 몸에 흔적을 남기셨어요. 왜 하필 할례를 하려고 하라고 했을까? 제 다 어른이시니까 제가 좀 쉽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예. 그 성기 남자 성기의 그 포피를 베는 게 사실은 할례예요.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나 이 아브라함 그 가족들 모두에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들에게 왜 이것을 남자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당시에요 주변에 있는 근동 지방의 사람들도요 사실은 이 할례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 가족들만 한 게 아니에요. 그쪽에 그 우리나라 그 동남아 있죠. 동남아 나라에서도 한대요. 이 할례를. 그 할례를 다 같이 하는 할례인데 그 할례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사실은 삶의 자리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게 위생적인 문제. 지금 우리는요 하루에 한 번씩 한 샤워들 하시나요? 네, 하시는 줄 믿을게요. 네. 여하튼 간에 하루에 한 번이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죠. 청결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물이 부족했어요. 이 근동지방 쪽에는 물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얼굴만 씻고 손만 씻고 발만 씻을 정도에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어려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생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됐어요. 그래서들 할례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끔 하셨을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위생적인 것도 고려하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몸의 흔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몸에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적으로 남기셔서 특별히 남자들은 그 할례를 통하여 하루에 소변 한 번 이상은 보시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서 참 하나님도 기가 막히세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요 사실은 흔적을 남기면 상처로 남아있어요. 흔적이 진짜 상흔이에요. 상흔 그러잖아요. 상처에 난 흔적. 그래서 몸에 남아있는 거는 사실은 보면 흔적처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지만 소중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세워졌음을 기억하라. 매번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여하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할례는요 사실은 형식적인 이 할례가 끝내는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침례와 세례로 이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가장 첫 번째가 할례였어요.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신자분들도 이번 8월달에 침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그래서 침례는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일종의 예식이 그리고 공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몸의 흔적으로 남기는 것만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예.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모두들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남자아이들. 그때가 뭐 제일 좋은 시기래요. 의학적으로도요 증명이 됐대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체적인 할례를 하게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에 충실하여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섬겼어요. 가까이에서 특별히 바알은요 근동 지방에서 이 곡식의 신이에요. 곡식의 신. 그러니까 곡식의 신이 임하여서 그 자신들의 곡식들을 많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많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 같다고요. 싸움에서 늘 승리케 하셨지만 이 토지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토지의 신, 곡식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을 통하여 속된 말로 양다리 걸쳐서 섬기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신을 섬기고 이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중요한데 먹고 사는 데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건가 봐요. 국회의원 선거를 5번 떨어졌는데 또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횟수를 거듭하고 국회의원 이번에 또 됐더라고요. 뭐가 그래 좋은지 좋은가 봐요.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일반인들하고 달라지는 게 몇 가지라고요? 많대요. 정말로 많대요. 그리고 특혜부터 시작해 대우받는 게 일반인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있으면 좋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국회의원 많이 되면 좋지. 근데 예수 믿고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런데 대통령 누가 뭐라 합니까? 장로가 대통령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국정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마 하면 적이 안 갈 거예요. 맞죠? 근데 또 다들 그거 가대요. 보니까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 이 권력을 쥐고 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극소수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돼요. 진짜 확 줄여야 돼요. 그런 것 따로 얘기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기를 원하죠.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 그 모든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뒤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제가 이 싸움을 원래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제보다 한 살 어린 애한테 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정치가 네가 더 큰데 어떻게 해서 쟤한테 그걸 맞고 그러냐. 내가 같이 가줄게. 가슴에 진짜 한 대 때렸더만 코피가 나가지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뒤에 백이 있으니까 형이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상 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는 거 이건요 알아보다 연구해보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백그라운드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으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에 그 사람을 지켜주지 말은 늘 하면서도 정작 양다리 걸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모습.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워진 사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세요 지금? 옛사람 쪽에 가깝습니까? 새 사람 쪽에 가깝습니까? 예, 제발 새 사람 쪽에 가까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아니 목사님 그게 안 그래요. 양다리를 걸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마시고 한 곳에 여러분 양다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양다리 피곤합니다. 양다리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들을 2명 사귀어봤거든요. 동시에 사귀니까 힘들더라고. 여기 시간 맞추고 저기 시간 맞춰야 되고 가야 될 곳이 다르고 막 아유 복잡하더라고. 나중에 다 차였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14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은 결코 제한이 없다. 누구에게 편견적으로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가 언뜻 알기에는 할례라는 것을 아브라함만 받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아니면 자녀들 지금 태어난 이스마엘과 또한 태어날 이삭과 또한 아내들을 아내하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 누구나에게 다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음의 개방성과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할례를 통하여 내가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예,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간직하십시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걸어왔는지 판가름 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따라갈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적부터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단지 아브라함 너 혼자만, 너 가족들만 주어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호동자. 이방인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돈으로 산 노예조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속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런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때 보면요 예수 믿는데도요 악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답답해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사실은 세상에서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욕먹는 것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13대 종손 며느리 들어와서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가 1년에 24개 있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순간순간마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시아버지 되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가 따라서 함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우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분에게만 복 준 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대박 나기 원하시죠? 대박 나는 거 싫으신가 봐요.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꼬이고 문제되어지고 어려운 것들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림으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행했다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왜 하필 그렇게 말씀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내가 좀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그 자리에서 그는 바로 시행합니다. 뭐 하루 이틀 뭐 뒤로 미루고 이런 일 없이 그 즉시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모습들을 그 말씀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로, 모레로, 1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제가 늘 너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세력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이게 누가 하는 말인 줄 아세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막강한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낙 사람이라는 아낙 족속인데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에는 사실은 가지를 못했어요. 모두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뭐 이 정도면 우리 살만하지 뭐 더 괜히 건드려가 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잘 사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땅 전체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 중에 이 아낙 자손들이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들 전부 다 숨고 아예 외면해버렸어요. 그때에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밟는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내가 그 땅을 위해서 나아가겠노라고.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경책 두껍죠? 그렇지만 읽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제하여 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에 한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끈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된 것들을 끊어버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